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중간에 얼굴을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별일 없었냐고 한번 물어보시겠어? 별일 없는지. 네, 반갑습니다. 늘 보이던 분들이 안 보여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딱 열흘 남았어요, 그죠? 열흘 남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솔직한 거 아주 이상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기독교 어느 목사님 몇 분이 주관이 돼서 동성애와 차별법 금지를 위해 뭐 200만 모이자 100만 모이자.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던 건 여기 안 오면 뭐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다 막 이완용이다 막 그랬어요. 좀 안타깝죠. 저도 벌써 몇 년 전에 차별법 그 청와대가요 그걸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 그 안에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될 것도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크리스천이 모이면 30년 전엔 크리스천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뭐야? 뭐 하는 거지? 궁금해했어요. 30년 전에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크게 욕을 먹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착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세상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냐? 착하고 선하냐? 그리고 깊이가 있냐? 넓이가 있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학교 대학 등록금을 준비.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을 시대에는요. 또 크리스천들이 뭐 40% 50%될 때니까 그때는 모이면 관심이 있고 했죠.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뭘 얘기만 하면 또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크리스천이 지금 우리 포럼도 했지만 장로님과 45%에서 지금 15%입니다. 15%. 그렇게 우리가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게 너무 드러나 버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모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CBS에 저는 이제 뭐 오랫동안 방송을 했으니까 CBS 사장님이 참 귀한데 모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모이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한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았던 거 세상을 향해 드러내놓고 해야 될 일은 차별법 금지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크리스천답지 살지 못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여러분 미안해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낮아지며 살겠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순서가 있어요. 신앙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순서가 엉기면 엉기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 내용이 다 좋은데 이 순서가 엉기면요 웃기게 돼요. 더하기도 좋고 뺄셈도 좋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좋고 뭐 아무튼 다 좋아요. 미분 적분도 좋지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유치원생에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미분 적분 얘기하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욕을 못 배워서 욕도 할 거예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저는 그래서 제가 피곤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이것도 신앙에 대한 거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밤샘 기도에 갔다 왔어요. 미스바 회개. 그냥 이제 회개만 하는 강사로 갔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에 자고 2시간 자고 설치고 토요일 날 어제 와서 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어려운 교회 돕느라고 착하죠. 어려운 교회 돕는 집회하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정리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마태복음
6장 24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제 설교 때 성경 많이 읽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자주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십자가 의미 얘기하면 뭐 여러분도 대강 알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진짜 엄청난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희생. 이게 십자가.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갑시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철저한 부인, 자기 부인, 그리고 철저한 주님을 향한 희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썰렁한 개그에 안 웃어주셔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냥 가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뜨거워졌어. 나 가슴 뜨거워졌어. 집회 몇 번 왔어. 교회 왔어. 자,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지. 아니, 그렇게 지으면 잘 질 것 같은데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내팽개치고 십자가를 아주 등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오늘 설교가 충분하겠다 싶어서 충분하진 않죠. 꽉 차겠다 싶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포기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두 번째는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종합하면 뭐가 돼요? 오직 예수라는 곳에 세 번째 결론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요한일서 1장 8절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실 것이요. 요한 1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비교되는 요한 1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은 비교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디모데후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죠. 우리와 주님입니다. 그죠? 우리와 주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는 신실한, 믿음직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직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미쁘지 않기에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비로소 미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미쁘심이 있으신 분이기에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하시니까 미쁘신 완전한 미쁘심, 완전하신 분이요. 부인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의 인격은 천국에서도 똑같았어요. 완전했고 완전한 미쁘심과 완전한 그 신실하심이 완벽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는 미쁘심, 엉성한 신실함,
완벽하지 않은 우리 부족함이 어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지만 완벽한 믿부심을 가진 하나님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왕이심과 그 모든 걸 부인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것은 또한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리 포기라고 했죠. 권리 포기. 네.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데 단념과는 좀 달라요. 단념하다는 거와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기가 지위가 생기잖아요. 그죠? 자기 지위가 생겨요. 우리 먼저 CBS 사장도 되게 좋았어요. 제 담당 PD였거든요. 꿈과 음악 사이에를 제가 90년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네 그 DJ. 예, 별다방. 진짜 별다방이요. 스타벅스는 아닌데 그때 진짜 별다방. 제가 20대 때 별다방이 진짜 많았어요. 그게 아마 스타벅스가 그걸 딴 거 아닐까요? 사장이 왔다가 저 뭐예요? 그 무엇입니까? 스타. 스타벅스에서 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별다방 DJ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나서 기독교 방송의 DJ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겪다가 세 번째 만난 프로그램이 꿈과 음악 사이라는 심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담당 PD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도 연배가 아래고 뭐 저랑 제 담당 PD였으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던 사이인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차를 타고 왜냐하면 CBS 사장은요, 여러분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믹을 끊어도 무조건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그냥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프리 패스,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VIP 거기다가 들어갑니다. CBS는 워낙 대단한 방송이니까요. 뭐 저는 그리고 먼저 사장도 되게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근데 이제 사장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거죠. 뭐 비서도 있고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비서가 같이 내리고 하는 걸 봤어요. 뭐 지금도 겸손하고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사장님에게 하나 놀랐던 건 또 장단점이 있겠죠, 서로. 근데 이분은 차를 승합차로 바꾸더라고요. 딱 승합차를 바꿔요. 그리고 수행 비서가 없이 끊어요. 장로님, 수행 비서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딱 하고 그 사무실엔 비서가 있죠. 비서가 있어요. 근데 보통 또 먼저 사장님은 체구도 있고 사장님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사장님 말랐어요. 장로님 나도 가깝고 우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타세요.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비서가 양쪽에 있고 때로 한 명 있고 그러다가 혼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의미의 권리 포기죠. 권리 포기예요. 편할 수 있는데
승차감이 좋은 차를 써 있는데 승합차로 타는 거 자기 포기.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방송은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물론 방송에 광고도 지금 헌금으로 하는 방송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차를 타겠냐고. 참 아름다운 권리 포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속한 곳에 지위가 생기고 누릴 것이 생기고, 네, 권리가 생겨요. 위치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 계엄도 어떤 착각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어떻든 편리해지죠. 편리해져요. 명성도 주어지고 물질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다 누리지 않는 것, 다 행사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권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완장이란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예. 이 모두에게 완장이 주어집니다. 반의 반장도 주어지고요. 동네 반장도 주어지고요. 이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이장도 주어지고요. 다 모든 사람에겐 권리와 이 모든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주어집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죠. 권리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후배들,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죠. 특히 목사님들, 이 방송을 혹시 목사님 보실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들 정말 누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역자,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낮아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낮아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 나보다 더 아래에 있고 더 밑에 있어 보이는, 이것은 뭐 객관적인 세상의 관점이겠죠. 그런 기준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도 더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가면 어떻든 방송국에 애청자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집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호두 강정을 만드는 사업을 하신대요. 근데 대기실에 여러 사역자가 있는데 톡톡톡 목사님, 그래서 막 이제 방송을 듣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이게 만드는 거라고 선물을, 방송국에 선물이 많이 와요. 많이 오면 저는 때로는 이제 그 안에서 나눠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성국에 갖다 놓아요. 편성국에 많이 올 때요. 또 뭐 조이 포유 방송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거기다 갖다 놔요. 또 남으면 집에도 좀 가져가지만 꼭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에요. 먼저 사장님은 또 그게 기가 막혔어요. 그분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방송국 기념 날에 모두 뷔페를 먹게 했어요. 그분은 또 참 멋지죠. 그리고 모든 선물을 다 드렸어요. 먼저 사장님은 또. 저는 어떻든 간에 과일이 들어오면 저는 한두 개 먹고 뭐 집에 뭐 한두 개 가져가면 되니까 그 대기실도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사무실 청소하는 왜 드리죠. 가면 제가 그분들에게 깍듯이 인사하죠. 춥죠? 아유 추운데 청소 힘드시죠? 좋은 날 되십시오. 그분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저를 못 보셔도요. 청소하다 보면 제가
저쪽을 보고 청소하시잖아요. 그럼 그냥 아니요. 그분들에게만큼은 국장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만큼은 제가 꼭 인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국장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분이 많을까요? 뭘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국장님께 많겠죠.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없어요. 근데요, 인사드려요. 제가 먼저 인사드려요. 아유, 추우시죠? 아유, 힘드시죠? 덥죠? 힘내세요. 아니, 수고하세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저를 쫓아와서 인사해요. 제가 오면, 어디 와서, 목사님. 내가 낮아지면,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친구가 되면, 그때, 진짜 앞에서 생기는 존중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기가 막힌 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직. 여러분 다 따져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 포기를 하고 낮아지고 다 하면 남는 건 우리 안에 오직 예수뿐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만이 남습니다. 예수만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만이 안 남으면 아직 다 내려놓지 않은 거고요. 다 포기하지 않은 거고요.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내 인생에 예수만 남아야 부인이 된 겁니다. 내가 이룬 일도, 내가 해낸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걸 주시는 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조차도, 어떤 것도 이걸 모든 것은 오직 예수로 통해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또 예수로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 내가 정말 나를 부인했나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내가 앞으로도 예수님이라는 이 오직 예수란 것이 가슴 가득히 있는 자를 확인하는 것이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사는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십자가 헬라어에서는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네. 로마인들은 자국민들에게는요 십자가 처형을 없습니다. 아예 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이게 보통 오래 가면 3일도 간대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그 교도소에서 지존파 그 사형 집행할 때 같이 있었던 교도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전기가 아니라 목이었어요. 그 현장을 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의자가 딱 내려가는데요. 선을 빨리 잡아줘야 된대요. 똑바로 잡아줘야 빨리 사형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지. 이게 선이 이게 약간 구부러지거나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면 어떻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든 얘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에 한번. 사형 집행을 당했으면 빨리 죽는 게 사형 집행자에겐 너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성틀에 달려서 죽은 사람 중엔 6일도 걸린대요. 예수님은 그래도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겠어요. 몇 시간 동안 찔리는 고통, 창에 찔린 고통, 가시면류관, 그게 쉬웠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0절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문장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라 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평생 하며 사셨어요. 3년 동안. 그러니 그들이 아마 여기엔 이것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 그걸 보면서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따랐는데 그건 하나도 주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한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죽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슈퍼스타가 나타났다가 대단했다가 그가 말하는 기가 막힌 카리스마와 세상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얘기들과 막 현장에 나타난 기적들과 이 복잡한 관계에서 기대했던 건 점점 더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사라지고 이제 끝장에 온 거예요. 완전히 자기도 너 거기서 좀 살아나봐.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그런데 조롱하는 마음이 컸죠. 아무튼 너 결국은 거기서 죽잖아. 네가 구원한다며 너 구원할 수 있잖아. 내려와봐. 여러분,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림은 곧 사망이고 죽음이옵니다. 그들은 다 압니다. 고통의 죽음, 가장 정말 처절한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내려와 봐라고 외치는데 놀랍게도 그럼 내려옴이 저주에서 풀리는 것이라 여겼고 구원이라 여긴 그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서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림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임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살 수 있었지만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는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나 사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구원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가 예쁩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상징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라고. 네. 그냥 썰렁한 개가 물을 따라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첫 번째는요, 무작정이 아닙니다. 무작정. 첫 번째 단계가 무작정. 이건 안재우 수장이 잘하는데 트로트를 너무 잘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꼭 보고 싶습니다. 쭉 성경들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뭐 서론이 없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니라.
자, 4장 19절 20절도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덜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가 중간에 있지 않아요? 뭔가 없어요.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따르니라. 따라갔다.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초이스하는 과정이죠. 제자들 보니까요. 그냥 무작정 따릅니다. 무작정. 아마 예수님의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따르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과정도 많았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작정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여기서는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 청년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못 따르죠? 못 따르죠?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을 내가 이렇게 얻겠냐고 하니까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리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요 무작정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크리스천은 누리지 않아야 대통령이 돼도 그 자리에서 따를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국회의원도, 장관도, 사장도, 리더도. 보통의 사람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손에 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 누리지 말아요. 그래서요, 이런요 많이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은요 훨씬 주님을 따르기에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버릴 것이 많은 사람, 누리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작정 따름에, 처음에 따르는 것은 무작정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요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작정 따르다가 너무 좋기도 하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현장도 봅니다. 그리고 막 5,000명, 2만 명이 이제 막 우리 스승님을 쫓아서 환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2만 명이 모였어.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50년을 40년을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일어났어요. 눈 멀었다고 또 우리 아들이 장난치다가 눈이 멀었어요. 데려왔어요.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그 신유 집회 있죠. 신유 치유 집회. 저는 그거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신유 집회, 치유 집회, 기적의 치유의 이거 그렇게 써놓으면요. 여러분 그거를 집회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할지 안 할지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치료가 돼야지.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은사는 받을 수 있어도요.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치유 집회 이건 전혀 진짜 문제가 있는 집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집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만날 수 있죠. 그러다 치유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현장을 봤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고 부자 되고 이런 얘기도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놀라운 능력이 생길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요. 저 질문도 앞에 질문이요. 황당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 볼 땐 이미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삶의 방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 그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넉넉해지고 그런 어떤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삶에는 편안이 아니라 더 불편해질 수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손에 잡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자기의 세계관과 부딪히는 거죠. 앞에 질문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현장에 있으면서 그 말을 제일 가까이 들은 제자들도 그 부모들도요, 그들의 세계관과 부딪힌 겁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습니다. 따르면은 세 번째, 그래도 계속 따르면 점점 이제 닮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8절입니다.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지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무리를 걸어봤지만 그건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잠시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다가 이는 이제 이 모습의 이 문장을 보면서 베드로의 넓어짐을 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일은요, 그건 이단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넓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수많은 이제 별 야유와 유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을 일들과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저주와 비난을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은 이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넉넉하게 이제 주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성령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못 주겠냐 하고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 다 갑시다. 그래서 미디에이터 교회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죠. 교인들이 여기까지 안 가고 무작정도 시작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무작정도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행복의 목적과 축복의 기준이 부딪힐 때 거기서 포기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축복, 자기의 세계관에 맞춰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따르기 시작하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따르라 하면 계산하지 말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부딪힐 때
내 세계관과 내 행복의 가치와 축복이 부딪힐 때 뭐예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에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가려면 부딪힐 때 뭘 버려요? 내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참 좋아요. 야,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되게 귀여워.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그림은 되게 귀엽게 그렸어요. Good Friday. 네. 부활절. 그 이제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 이렇게 돼 있죠. 똑바로 서 있죠.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등에 지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 뭐 같아요? 더하기 같죠. 근데 등에 지니까 뭐예요? 곱하기요. 정말 맞아요.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가 아니라 곱하기 종교라고 합니다. 100에서 100을 더하면 200인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10억이 된다고 하네요. 보기엔 미련하고 보기엔 힘들고 보기엔 세상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해도 십자가를 꼭 지셔야 됩니다. 왜 막판에 아멘을 이런 식으로 안 하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시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더하기 계산법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등에 지십시오. 더하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안 지고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기준을 버리지 않고 적당히 갑니다. 그들은 미디에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곱하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못 박는 십자가를 진다.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이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포함된 십자가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죄인된 나는 죽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는 십자가다. 사명의 십자가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받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는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곱하기의 기적을 이룬다. 기도합시다. 잠시 불 꺼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행복합니다. 처음 믿을 땐 행복한데 깊이 있는 행복이지만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 시작되는 십자가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언젠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가져오십니다. 그때 나는 이제부터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 모습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안에 성경 가득한, 하늘이 주신 가득한 올바른 축복과 올바른 진짜 삶의 기쁨이요,
우리 가슴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 땅에서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받는 축복, 낮아짐 없이 받는 축복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그렇게 주님을 다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 십자가에 곱하기의 십자가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각자는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인해야 될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입을 열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오라면 무작정 버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어려울 때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합니다. 내 연약함과 하나님, 주님께서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내 위치가 또 내 살면서 절제하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건 좁은 문과 같은 거예요. 처음엔 좁은 길로 가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가슴 뜨거워져서 길로 들어섰다가 넓은 문으로 다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기 세계관과 부딪히면서예요. 자기 기준이 부딪히면서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요, 난 평생 예수 믿고 40년 사역하면서 제가 아는 건요,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이게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아직도요. 이 세계관만큼은,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기준만큼은 우리 가슴에 정확하게 붙잡고 갑시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이유도, 미디에이터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이유도요, 결국은 큰 하나 문장을 따지면 그건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미디에이터에 가면 다 있다고 우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이 세계관과 부딪힐 때요, 끝까지 주님 곁에 살아남아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끝까지 좁은 길 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곱하기의 기적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한 번만 더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의 축복의 기준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기도할 사람 더 기도해도 돼요. 우리 찬양할 사람 같이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한 번만 더 합시다. 두 손 높이 들어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만 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신 예수 위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